자, 여러분들 오늘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오셨습니다. 저번에 정말 섬뜩한 사이비 이야기 현실 공포로 참여를 해주셨던 분이죠. 오늘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될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이세계 여행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오랜만이네요. 자, 일단은 저번에 정말 또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었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원래 사실은 이세계 여행자라는 닉네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려다가 바꾸신 거죠? 아니요, 바꾸진 않았죠. 바꾸진 않고 그냥 이제 그 네. 이야기로 이어가시는 거다? 네네네. 근데 오늘 이야기가 조금 다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영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네. 이거를 사실 돌빈이한테 되게 짧게 말씀드렸었는데, 네. 제가 이거 표현을 어디까지 해도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왜냐면 좀, 어떻게 보면 좀 야할 수도 있어서, 최대한 순하게 표현을 해갖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있는 그대로 하시면 시청자분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그렇겠죠. 네. 근데 좋아하는데 유튜브가 싫어해. 그쵸. 그래서 타협을 봐가지고 좀 돌려서 이야기를 하면 다 알아듣거든요, 저희는. 네, 근데 제가 최대한 좀 재미없더라도 순화해서 알겠습니다. 말을 순화한다. 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일이십니다. 이세계 여행자예요! 제가 이세계 여행자라는 닉네임을 쓰게 된 게, 네. 저는 이제 뭐 영감이나 영안이 전혀 없고, 오히려 영적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고, 근데 20대 초반에 우연찮게 알게 된 여사친이 있어요. 그 친구랑 이제 몇 년간 되게 친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이때 제가 분명히 나랑 얘랑 같은 세상에 사는데 다른 세계를 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오히려 진짜 이 세계를 여행 갔다 온 느낌? 이 몇 년간? 이때 제가 살면서 정말 영적인 게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좀 믿게 돼서, 그래서 제가 사실 다 짜잘한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네. 너무 오래전이라 다 기억하지를 못해요. 제가 막 다 기록해두고 그런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기억나는 것들 중에 하나를 일단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 친구를 똘순이라고 할게요. 이 똘순이랑 저는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친구예요. 그리고 나이도 동갑이고 원래는 지방인데 그때 이제 서울에 일 때문에 올라와 있어서 또 저희 집 근처여가지고 자주 만나고 자주 술 먹고 또 둘 다 술 좋아하고 해서 되게 친해졌어요. 되게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이 똘순이는 대대로 어떤 한 신을 모셨대요. 이게 제가 사실 이 단어들을 잘 몰라서 똘순이도 이제 저한테 뭔가 설명해 줄 때 좀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줬거든요. 어려운 단어 안 쓰고 일부러. 대대로 어떤 신을 모시는데 이 신이 매번 드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바로 하기도 하고 어쩔 땐 몇 대를 건너뛰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이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똘순이가 태어날 때부터 그릇이 되게 크다고 하나? 그릇이 되게 큰데 이게 또 기가 센 거랑 그릇이 큰 거랑은 또 다르대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똘순이는 기도 되게 세고 그릇도 크고, 그러니까 같이 태어날 때부터 이 신을 모셔야 되는 그런 팔자였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신도 되게 큰 신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신 이름을 까먹어서 아무튼 신은 신이죠. 네, 되게 큰 신이라고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신이라고 한 5글자 됐던 것 같은데 까먹어서 죄송합니다. 그건. 아무튼 이제 그런 친구인데, 네. 이 친구의 이모님이 또 되게 유명한 분이세요. 무업 쪽으로. 근데 뭐 일반적으로 방송을 나오거나 그런 분이 아니고 그쪽을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본인이 이건 도저히 안 된다 하면 그분을 찾아가 봐라 하는 좀 되게 유명한 분이시래요. 예. 이 이모님이랑 똘순이가 사실 제가 영적인 얘기할 때 꼭 나오는 분들이라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실 제 똘비라고 제 다른 친구예요. 이 똘비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갔는데 본인의 집과 학교가 거리가 꽤 애매하게 돼 있어요. 좀 차 타고 가면 금방인데 대중교통 타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부모님을 설득해서 학교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원룸을 구했어요. 원룸이라고 하기엔 좀 방이 하나 딸려 있으니까 1.5룸? 이런 걸 하나 구했어요. 그렇게 이제 걔가 들어가고 저는 뭐 이제 자취하니까 니네 좀 자주 놀러 가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었는데,
얘가 집에 들어간 지 며칠 안 돼서 저희랑 술을 마시는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 집에 좀 이상하다 느낌이. 자기가 잠을 자는데 웬 여자가 나왔다. 근데 저희는 그때가 20살에서 21살 넘어가는 겨울 그쯤이었거든요.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당연히 물어봤죠. 이쁘냐? 근데 그 똘비가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귀신이다 100%. 너무 이쁘다. 말이 안 된다. 사람이면 이렇게 예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는 잘 됐네. 부럽다 야. 이러고 이제 넘어갔어요 그냥. 그러고 이제 또 얼마 안 있다가 주말에 돼서 또 만나서 술을 마시는데 얘가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무슨 일 있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똘비는 이미 이거를 귀신이라고 확정을 지고 있었는데 꿈에서 그 여자 귀신과 관계가 있었대요. 근데 그 꿈을 설명을 하면은 자기가 이제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걔 방에 장롱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장롱에서 어떤 여자가 쓱 나오더래요. 나와갖고 자기를 깨우더래요. 누구세요? 하고 놀랐는데 일단 이쁘니까 좋긴 한데 놀라잖아요. 그러더니 자기를 빤히 쳐다보더니 옷을 한 커플 한 커플 벗더래요. 근데 이제 그 귀신의 얼굴과 알몸을 보니까 놀라고 이런 거 다 사라지고 머릿속에 딱 4글자밖에 안 떠오르더래요. 하고 싶다 이 생각밖에 안 들더래요. 정말로 모든 게 다 머리도 지워지고. 저랑 제 친구는 이제 다른 친구는 그걸 듣고 몽정이네 100%다 이건. 빨리 여자친구 사겨라 이러고 이제 말았죠. 예. 근데 얘는 좀 찜찜하다. 나는 아니 살면서 몽정 한두 번 할 수도 있지 뭐 그러냐. 아무렇지 않게 그냥 무시하고 넘겼어요. 좀 놀리고 오히려. 네. 그러고 나서 얘가 한동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쁜가 보다 이러고 저는 똘순이를 오랜만에 만나서 술을 마시는데 똘비한테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어디냐고. 그리고 나 지금 친구랑 술 먹고 있다. 누구냐. 그러니까 너는 모르는 애다. 왜 그러냐. 자기 좀 가도 되냐고. 기다려봐라 말해볼게. 똘순이도 괜찮다고 해서 왔어요. 애가 왔는데 표정이 되게 뭐라 해야 될까. 게임에 쪄들어있는 그 딱 페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상 있잖아요. 그런 것좀 다크서클도 되게 좀 짙어지고. 그리고 얘 도대체 무슨 그때만 해도 저는 몇 날 며칠을 밤새서 과제하고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똘순이가 이제 담배를 피고 있다가 그때는 이제 식당이랑 술집이고 어디고 다 담배를 필 수 있을 때였어요. 저랑 이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있었는데 똘순이가 좀 뭐랄까 좋게 말하면 되게 털털한 성격인데 좀 나쁘게 말하면 똘끼가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좀 입도 좀 걸고 그러긴 해도 처음 본 사람한테 그렇게 할 정도로 개념이 없진 않거든요. 근데 얘가 똘비를 보다가 무슨 벌레 보는 듯한 표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다 싸우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똘비한테 너 뭔 일이냐 말을 해라. 그랬더니 여자의 앞이라 말하기 좀 그렇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 얘 무서운 얘기 야한 얘기 더 좋아한다고 그냥 말하라고 괜찮다고. 그래서 또 우물쭈물 하다가 그때 말한 그 여자 귀신 있지 않냐. 맨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 매일 나온다. 근데 저도 맨 처음에 그 말 들었을 때는 매일이면 몽정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자리는 좀 웃어 넘기려고 네가 많이 좀 그랬구나. 우리 나이는 원래 그렇다. 이러고 이제 대충 말았어요. 왜냐면 똘순이가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때. 그러고 얘는 이제 너무 무서워하니까 그럼 오늘 일단 찜질방 가서 자라. 그리고 어차피 여기 우리 동네니까 내일 아침에 내랑 같이 해장국을 먹자 하고 이제 찜질방으로 보내고 똘순이는 이제 저랑 술 한잔 더 하자 해서 술을 마시는데 똘순이가 이제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쟤랑 친하냐고. 그리고 엄청 친하진 않은데 친하다면 친하지? 이러고 말았어요. 근데 너 쟤랑 가까이 하지 말라고. 내가 왜?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확실한 것도 있고 확실하지 않은 게 있어서 다 말하기 좀 그런데 일단은 거리를 좀 둬라. 나중에 다 확실해지면 말해줄게.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 확실해지면 말해라. 그때까지 나는 딱히 연을 끊거나 그럴 생각은 없다. 그러고 그날 빠이빠이 했어요. 그리고 또 한 1, 2주 지났나? 똘비한테 또 연락이 와서 다시 술을 마시러 딱 갔는데 얘가 정말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정말 삐쩍 흔히 말하는 좀 뼈다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랑 친구는 얘가 지금 술을 먹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 밥 좀 먹어라 너. 안주 좀 챙겨 먹어라 이러고 있다가 얘가 자기 집에 같이 가재요.
오늘 뭐 배달이고 뭐고 자기가 다 시킬 테니까 자기 집에서 술 한잔 하자고. 자기가 집에 혼자 있기 너무 무섭다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맨 처음에선 꿈에만 나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꿈에서 그 여자 귀신이랑 뭐 소파에서 막 관계를 맺었다. 그럼 자기가 일어나면 소파더래요.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거실이라던가 소파라던가 화장실이라던가 부엌이라던가 이런 데서 자꾸 깬다는 거예요. 와, 예.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제 저희는 이제 위로를 좀 해줄 겸 너 이사 가지고 처음 혼자 사는 거라 목류병 같이 우울증 이런 거 아니냐, 병원을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어느 순간부터 잠을 안 자고 있는데도 관을 맺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자기 뒤에 침대에서. 침대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그 소리가 들리니까 미칠 것 같더래요. 그러다가 찜질방에서 자는 것도 하루 이틀 이제 또 돈 없는 20대 초반이라 결국 이제 집에 또 기어 들어와서 자는데, 그게 저희를 딱 부르기 전날이었대요. 밖에서 꿈에서 뭔 소리가 나길래 뭐지 하고 나가봤는데 자기가 그 여자랑 소파에서 관계를 맺고 있더래요. 근데 분명히 모습은 자기 모습인데 자기가 아닌 것 같더래요. 근데 이 관계의 그림이 서로 좋아서 하는 관계가 아닌 느낌이었대요. 좀 강압적인. 근데 자기 모습을 하고 있는 그게 자기를 보더니 씩 웃더니 다시 또 하더래요. 근데 이거를 말려야 되는데 그 순간은 너무 무서워서 일단 방문을 닫고 들어왔대요. 그리고 깨야 된다. 꿈이다. 이거 꿈이다. 깨야 된다. 그렇게 막 하다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또 잠들듯 기절했고 이제 일어나서 너무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궁금하잖아요, 사실. 더군다나 저는 이제 똘순이 때문에 좀 그런 거에 좀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확실하게 믿고 그런 건 아니었고, 또 다른 친구는 그때 당시에 뭐 흉가나 이런 거 다니는 걸 좀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걔 소원 중에 하나가 귀신을 보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똘비네 집에 갔어요. 똘비네 집에 가고 있는데 똘순이한테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너 지금 어디 가냐? 그리고 나 지금 그때 그 친구네 집에 간다. 그 술 한잔 하러. 내가 한숨을 쉬더니 친하게 지내지 말라니까 한동안은. 나도 갈 테니까 걔네 집 주소 보내라. 그러니까 얘한테 물어볼게 했더니 그냥 보내라고. 물어보지 말고 보내라고. 저는 근데 똘순이한테 약간 좀 쫄거든요. 그래서 말해줬죠. 그리고 이제 셋이 들어가서 술을 먹고 있는데 똘비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라. 야, 우리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 근데 방을 딱 들어가던데 남자분들은 아는 그 냄새 있잖아요. 밤꽃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은, 그러니까 제가 그 안에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오히려 냄새가 너무 진해가지고. 그러니까 밤꽃이 안에 있다. 거진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집을 밤꽃으로 지었나 싶을 정도로 냄새가 너무 진하게 나는 거예요. 예. 이 정도 진할 수가 있나 하다가 이제 저희는 또 어쨌든 얘가 너무 겁먹어 있으니까 그냥 웃으라고. 너 지금 뭐 귀신 보고 이게 아니라 좀 적당히 쳐라. 너무 많이 치니까 빠진 거다. 그냥 그러고 이제 농담 삼아 이제 하고 또 들어가서 이제 술을 마시는데 얘가 너무 주의가 되게 산만한 느낌으로 오들오들 떨면서 막 주변을 두리번 하는 거예요. 저희랑 술 먹다가도. 그래갖고 왜 그러냐 계속. 그러는데 때마침에 이제 똘순이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이제 도착했다고. 그래갖고 제가 똘순이 문을 딱 열어줬는데 일단 똘순이도 들어오자마자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너스레를 떨었죠. 환기시킨다고 시켰는데 뭐 좀 그렇긴 하지 이러고 했는데 얘가 들어오는데 딱 신발 벗고 들어오니까 똘비가 그 마른 몸으로, 똘비님은 제 푸사를 보셨으면 제가 등치가 좀 있어요. 맞죠. 있어요. 근데 저랑 등치가 비슷한 그 친구랑 제가 똘비를 붙잡는데도 얘가 제어가 안 될 만큼 힘이 너무 세게 똘순이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똘순이는 놀라지도 않고 그냥 쳐다보고 있고 저희는 왜 그러냐고, 얘 지금 취해서 그런 것 같다고, 너 정신 차리라고. 근데 힘이 너무 세갖고 어떻게 해야 되나고 했는데 똘순이가 걔를 빤히 쳐다보더니 야, 너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취해서 그런 거다. 우리는 계속 그러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 네 친구 말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이거 뭐냐고. 저는 당황했죠. 그리고 돌비 말고 그 다른 친구는 제가 말은 해서 대충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티를 안 내고 있던 거고. 둘 다 이제 긴장을 하는데 똘비가 되게 변태같이 웃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똘순이를 보고 이제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막 하는데 똘순이가 가서 돌비 목 뒷덜미를 잡는 거예요. 이야, 예. 그러면서 이제 좀 약간 욕을 섞어서 꺼지라고. 나 지금 얘랑 할 얘기 있으니까 꺼져 이러고 그리고 째려보다가 그 뒷덜미를 꽉 잡는 게 보여요. 예. 근데 얘가 무슨 전기 충격기 맞은 것처럼 막 부들부들 떨더니 기절하다시피 되는 거예요. 저희는 너무 무서워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잠깐 얘들이 짰나? 근데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닌데 한두 번밖에 안 봐도 이걸 짤 수가 있나? 이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일단 얘를 침대에 눕히자. 네. 근데 똘순이가 침대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냥 그대로 냅두라고. 그래서 일단 알았다 하고 이제 앉아서 셋이서 술을 먹다가 얼마 안 있어서 똘비가 깼어요. 근데 똘비가 똘순이를 처음 본다는 것처럼 왔냐고 오랜만이라고. 그러니까 저랑 그 친구는 되게 무서워진 거예요. 이제 진짜 무서워진 거예요. 너 방금 한 거 기억 안 나냐고. 내가 뭐 했냐고. 그래서 일단 앉아서 말해보라고. 너 진짜 기억 안 나냐 막 이러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자기 여기 왜 누워 있었냐, 너희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얘가 귀를 막 막아요. 그리고 진짜 무슨 오들오들 떠는데 정말 그때 속으로 제가 뭔 생각까지 했냐면 얘 나쁜 척 하나 지금? 그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보면서 네 아무 소리 안 들리냐고, 지금 여자 우는 소리 안 들리냐고. 저희 안 들렸거든요. 근데 똘순이가 방 쪽을 보더니 방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방문을 문을 팍 하고 열더니 뭐라 하는데 잘 들리진 않았어요. 제가 걔가 들어가면서 방문을 닫아가지고 단어 한두 개만 들리는데 정확한 내용까지는 안 들리고 대충 이제 들린 단어로 유추했을 때 술 먹는데 시끄럽다, 질질 짜지 마라, 아니면 나한테 말을 해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게, 말할 거 아니면 조용히 해라, 뭐 이런 뉘앙스였어요. 예. 그리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금방. 그래서 이 정도면 얘도 이제 대놓고 티를 냈으니까 저도 숨겨줄 필요가 없으니까 네. 뭐야 이랬더니 저 장롱 안에 웬 여자애 하나가 쪼그려 앉아서 울고 있다. 근데 보통 귀신들은 자기를 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보면 자기 얘기 들어달라, 뭐 자기 소원 들어달라, 자기 좋은 거 보내달라, 원한 풀어달라 그렇게 귀찮게 우는데 쟤는 나보고 그냥 꺼지라는데? 빨리 나가래.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나가기만 하래.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여자애가 그 흔히 말하는 새끼라고 하나요? 색정귀라고 하나? 새끼라고 하나? 색정귀. 네. 그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제 친구한테 들려서 똘비를 괴롭히고 있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갈까 하는데 똘비가 진짜 자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이제 똘순이는 또 혼자 여자니까. 네. 그래서 일단 그럼 얘는 나가야지 했더니 똘순이가 아니라고. 여기서 내가 좀 궁금한 것도 있고 똘비하고 다른 친구가 방에 가서 자라. 그리고 행자 너는 나랑 거실에서 잔다. 그래서 똘순이가 소파에서 자고 제가 거실 바닥에 누워 이불 깔고 대충. 걔네들은 방에 가서 자고. 근데 자기 전에 똘순이가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너 혹시 자다가 저 여자애가 너한테 와서 뭔 짓 하면 절대 넘어가지 마라. 정 못 참겠으면 그때가 이제 좀 쌀쌀할 때라 똘비가 외투를 입고 왔었거든요. 저 외투로 저 가려버려라.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내가 알겠다 하고 저는 그냥 잤어요. 자는데 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웬 여자가 제 옆에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똘비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진짜 사람이면 이렇게 이쁠 수가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아, 너무 이뻐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얼굴을 닮았다 이런 느낌이 딱 떠오르진 않는데 봤을 때 느낌이 정말 이쁘다예요. 이야, 예. 그래서 저도 놀랐으니까 어버버버 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를 빤히 쳐다보는데 정말 각도 자체가, 쳐다보는 그 시선의 각도 자체가 남자들이 꿈뻑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각도와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 이쁜 얼굴로. 그러니까 똘비가 하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머리에 진짜 꿈인데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맨 처음에 들었어요. 와, 예. 근데 이제 그 여자 귀신이 옷을 벗는데 그게 확 바뀌더라고요. 하고 싶다고 정말로. 근데 저는 그 소파에 똘순이가 누워있는 게 보이는데 네. 여기서 하면 똘순이 옆에 있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사실 그림상. 그래서 급하게 일단 똘순이 옷으로 그 여자를 이제 덮어버렸어요 아예. 그러니까 좀 낫더라고요 확실히. 오. 근데 이 여자가 이 옷을 벗으면 어떡하지, 못 벗게 일단 잡아야 되나 이 생각하는데 안 벗어요. 그리고 저때 혹시 키 작은 여자분들이 키 좀 있는 남자를 이제 목 감아서 안다 그래야 되나? 그런 자세가 돼서 와 이거 너무 센데? 이거 나 못 참을 수도 있겠는데 이 생각하고 있는데
뭐라 하는데 침대라는 단어가 들렸어요. 그리고 저는 침대로 가자는 건가 이 생각을 했죠. 근데 침대하고 뭐라 하는데 그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깼어요. 다행히 아무 일 없이 깼다. 근데 똘순이가 이제 앉아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잘 참았다. 어떻게 알았지? 이러고 있는데 걔가 뭐라디? 이러는 거예요. 네. 나 정확히 못 들었다고. 그랬더니 똘순이가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니 그거 들으려고 여기서 잤는데 그걸 제대로 못 듣냐고 막 승질을 내는 거예요. 아니 진짜 안 들렸다고. 근데 침대 뭐라 하긴 했는데 못 들었다고. 그래서 일단은 알았다. 네가 침대 모시 했다는 거 아니야? 이러고 그랬다. 일단 알았다 해서 다른 친구 깨워서 나가고 똘비가 그냥 가는 거냐고 다 된 거냐고. 그러니까 똘순이가 이제 며칠 내로 다시 올 테니까 너 하루 이틀 정도는 찜질방 가 있어라. 그러고 저는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똘순이랑 똘비한테 들은 건데 지금부터는 일단 똘비 시점으로 얘기할게요. 네. 한 이틀 정도 찜질방에 있다가 집에 와 있는데 똘순이가 왔대요. 어떤 여자분이랑 왔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똘순이 이모님이거든요. 둘이 쓱 오더니 커피라도 타야 되나 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여자분이 집을 쑥 둘러보더래요. 막 둘러보다가 똘비는 이제 방에 들어와서는 똘비한테 부르더래요. 이거 장롱 네 거냐고. 근데 똘비가 이제 처음 이사 올 때 돈을 좀 아낀다고 기존에 집에 살던 사람이 쓰던 거를 낡은 거나 너무 못 쓰겠다 싶은 건 버렸는데 괜찮네 쓸만하네 싶은 건 냅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장롱 제 거 아니라고. 쭉 둘러보다가 침대를 빤히 보시더래요. 침대 네 거냐고. 매트는 제 건데 그 침대가 받침이 있고 그 받침 위에 매트를 올리잖아요. 받침은 내 거 아니라고. 또 매트 좀 치워보라고. 매트를 치웠는데 망치 같은 거 있냐 하여튼 망치를 갖고 와갖고 그 매트 옆부분과 그 모서리 부들 막 탕탕탕 치니까 이게 좀 휘어지잖아요. 네. 겉에서 볼 땐 몰랐는데 이제 그렇게 쳐서 좀 휘어져서 틈이 생기니까 확실히 알겠더래요. 위에 덧대었대요. 나무 얇은 걸로도. 그거를 옷 같은 거 다 뜯어서 벗겨보니까 부적이 한 2장 붙어있더래요. 이모님이 그걸 보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어떤 일이 이딴 걸 붙여놨냐고. 네가 한 거냐고. 아니라고. 그러고 부적을 이제 뜯고 또 막 둘러보더니 장롱 옆에 조그만 책상 있고 노트북을 올렸었거든요. 똘비가. 네. 근데 그 앞에 보이는 벽에 화이트보드판이라고 하죠. 스케줄 적어두라고. 저거 치우라고. 치웠더니 이제 벽지가 좀 덧대어져 있더래요. 저건 네가 했냐? 자기 이사 왔을 때 벽지가 이제 좀 덧대어져 있었다. 전에 살던 사람이 이 부분이 좀 색이 바래서 여기만 덧대었다고 했다. 근데 벽지를 막 뜯으시더래요. 그니까 또 부적이 몇 장 있더래요. 부적 다 뜯고 또 거실로 쓱 나오시더니 소파는 네 거냐? 이것도 여기 있던 거라고. 그리고 똘순이랑 똘비한테 저 소파 좀 뒤집어 보라고. 좀 보자고. 근데 뒤집으니까 그 아래쪽에 또 부적이 몇 장 붙어 있더래요. 다 뜯고 또 막 집 구석구석에 화장실에도 뜯고 부엌에서도 뜯고 거실 마룻바닥 밑에도 좀 있어서 뜯고. 근데 똘비가 그 뜯는 위치를 가만 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 여자 귀신이랑 관계를 맺었던 근처더래요. 그래서 저기 식탁도 제 게 아닌데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식탁 그 아래쪽에 다리가 4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다리 하나랑 그 사이에 부적이 접혀서 끼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 태워야겠다. 근데 이거 붙인 거 누구냐? 똘비는 저는 모른다. 너 집주인 연락되냐? 그리고 집주인을 불렀더니 집주인이 와서는 뭐 이렇게 집을 헤집어놨냐? 근데 그 이모님이 집에도 뭐 했냐? 그러니까 젊은 여자가 갑자기 반말을 하냐고. 근데 이모님이 되게 진짜로 정색을 하셔서 지금 쟤 잡으려 그랬냐고. 집에서 무슨 짓 했냐고. 어떤 일 했냐고. 근데 집주인도 되게 당황을 하더래요. 집주인이 이 똘비 들어오기 전에 부당 불러서 좀 부탁을 좀 했다고. 굿은 안 하고 그냥 부적만 좀 붙여놨다고. 왜 붙였냐? 그랬더니 전에 살던 사람이 자꾸 남자 귀신이 나온다고. 그래서 계약 기간 다 못 채우고 나가니까 부당을 불렀다. 근데 똘비는 남자 귀신은 못 보고 여자 귀신만 봤는데 뭐지? 하고 있는데 그 무당 연락처 있냐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네. 그래서 똘순이랑 이모님이랑 이제 가는데 이모님이 똘비를 보면서 따라오라고. 그리고 똘순이한테는 저거 좀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똘순이가 장롱 쪽으로 가더니 뭐라 하는 것 같더니 이제 따라 나오더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모님 차 타고 찍어준 무당집으로 갔는데 좀 나이 지긋해 보이시는 분이 나오시더래요. 근데 이모님이 가자마자 당집 문을 열면은 조그마한 탁상 같은 거 뒤에 재단이 있고 그러잖아요. 네. 가자마자 그 탁상을 발로 엎어버리더래요. 그러니까 그 이모님이 그때 당시 되게 젊으시거든요. 나이 차가 얼마 안 나요, 똘순이하고. 근데 누가 봐도 되게 지긋하신 분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오더래요. 그리고 똘비는 되게 당황하고. 근데 똘순이랑 똘비랑 이렇게 서 있는데 이모님이 막 뭐라 하더래요. 어디 팔 게 없어서 무당한다는 이 포주짓을 하고 있냐고. 막 뭐라 하더래요. 그러니까 무당이 맨 처음에는 뭐 무슨 소리냐고 지금 실령님 노하신다고 오히려 막 대들더래요. 그러니까 이모님이 갑자기 네 실령이란 거 불러보라고. 저 뒤에 있는 저 허주냐고. 잡기를 지금 실령이라고 하는 거냐고. 너 실령 불러보라고. 막 뭐라 하면서 이게 지금 실령 모신다는 게 허주한테 씌워가지고 포주짓 하고 있다고. 딱 봐도 더러운 귀신 있는 곳에다가 여자 귀신을 묶어두면 어쩌냐고. 또 막 화를 내고 있는데 똘비는 이제 이게 뭔 소리지 하면서 싸우는 거 구경하는 거죠, 사실. 근데 똘비가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여태까지 있었던 일에다가 이 분위기 앞에서 막 무당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너무 무서웠대요. 근데 똘순이가 옆에서 갑자기 한숨을 푹 쉬더래요. 그러더니 맨 처음에 똘비 쪽을 보더니 똘비가 보니까 표정이 싹 바뀌더래요. 네. 그러니까 내가 몇 번 안 봤지만 얘는 똘순이가 아니다라는 느낌은 확 올 정도로. 근데 똘순이가 원래 사투리를 좀 많이 써요. 근데 똘비 옆쪽을 보더니 갑자기 서울말로 똘비 옆쪽에 허공을 보면서 넌 뭘 휘죽거리고 있냐. 지옥 가야지. 어서 가. 이러고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겠는데 똘순이가 그 말을 하는데 똘비가 자기 머릿속에 비명소리가 들리는 느낌이었대요. 이게 착각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리는 느낌이었대요. 그러고 뭐야 이러고 있는데 그 이모님이랑 그 무당이랑 싸우고 있는 것도 멈춰서 똘순이만 보고 있고 똘순이는 또 한쪽의 허공을 보면서 너는 얘하고 제가 좋은 거 보내줄 거라고 좀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그 무당 인대로 터벅터벅 가더래요. 근데 그 이모님이 갑자기 되게 공손하게 두 손 모으고 고개를 숙이면서 옆으로 비키더래요. 이게 뭔 상황이지? 이모라고 했는데 이러고 있는데 똘순이 앞에 딱 서가지고 너 실력 모시더니 돈에 눈이 멀었구나 이러더래요. 그 사람이 똘순이가 딱 봐도 어리니까 뭐라 할 줄 알았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오들오들 떨고만 있더래요. 지금 네가 한 짓으로 봐서 바다 건너가 있는 네 자식 새끼도 목을 비틀어야 되는데 네 신줄 끊자고. 너는 이 짓 하지 말라고. 돈에 눈이 멀어서 하지 말아든 짓만 골라 하니까 네 신이 너 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그 무당이 정말 흔히 말하는 그 도계자라고 하죠. 그 자세로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찍으면서 잘못했다고 빌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그랬다. 저 허주한테 시임은 나보다 속아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 똘순이가 약간 좀 비웃는 표정으로 쪼그려 앉더니 그 무당의 머리채를 잡고 고개 확 꺾는 거 있잖아요. 자기를 쳐다보게. 그렇게 하더니 정말 싸늘한 말투로 이게 입에 거짓말이 붙었네. 혀를 뽑아야 되나 아가리를 찢어야 되나 이러더래요. 너 지금 거짓말로 죄 짓는 거 네 자식 새끼한테 다 간다고. 너는 안 되겠다고. 너는 이제 신줄 끊어놓을 거고 평생 돈 한 푼 재물 한 푼 못 모을 거라고. 네가 쌓은 억은 네 자식 새끼가 다 갚을 거라고. 그러니까 무당이 막 울면서 비는데 너는 다시는 이 짓거리에 무업하지 말라고. 넌 무업할 자격도 없다고. 그러고 그냥 나가더래요. 대문 밖으로 나가면서 똘비를 쳐다보더니 너야 뭐 몰라서 당해서 그랬다 쳐도 네가 한 짓인데 따라와야지 이러고 그냥 나가더래요. 그 이모님이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대요. 그리고 타라길래 차에 탔는데 이모님이 이제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똘순이가 너야 뭐 어찌됐든 네가 한 짓이 있으니까 너 평생 남 도우면서 살라고. 원래 업은 덕으로 갚는 거라고. 너 평생 그거 남 도우면서 덕으로 안 갚으면 죽어서 더 고생한다. 살 날보다 죽은 뒤의 날이 더 많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나오더래요. 이건 반말하면 안 될 것 같더래요. 근데 남을 돕는다는 게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려는데 애가 자고 있더래요. 거기도 너무 무서웠대요. 근데 내가 지금 들은 소리는 누가 하는 건가? 그 이모님이 또 다른 무당집으로 가더래요. 저도 이제 그거는 나중에
나중에 시간 한참 지나서 알게 된 건데 네. 이게 위령제라고 해야 되나? 천도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하는 당이 따로 있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가서는 원래 날도 제대로 잡고 막 그래야 되는데 가서는 이제 간단하게 해놓고 이모님이 이제 앞에서 이제 뭔가를 막 하셨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밤이 다 돼서야 집 근처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이모님이 너 아까 전에 들은 얘기 잘 지키면서 살라고. 네. 아까 그거 똘순이가 한 얘기 아니라고. 그러니까 너 잘 듣고 살라고.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갔대요. 이거를 제가 똘비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똘순이한테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네. 제가 딱 갔는데 그 부적이 여자 귀신을 묶어놓는 부적이었대요. 근데 이모님이 이제 보고 화가 난 게 장롱 쪽에 붙어있던 부적은 여자 귀신을 끌고 온 부적이고 네. 그 외의 부적들이 여자 귀신 못 도망가게 묶어둔 부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집을 갔는데 딱 봐도 잡귀인데 실명행세라고 있더래요. 그 무당 뒤에서. 그리고 자기 이모를 보더니 도망가지도 못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왼쪽에서 여자는 울고 있고 똘비 옆에서는 그 남자애가 희죽희죽 웃고 있더래요. 그거 보고 승질이 팍 나는데 뒤에서 자기 뒤쪽에서 걔가 곧 모셔야 할 그 신이 안 되겠다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네? 뭐가? 이러는데 그리고 나서 얘가 기억이 없대요. 그래서 엎어버렸구나. 그리고 일어나니까 집이었대요.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거는 똘비가 결과적으로 일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그 집에서 나왔어요. 나오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 시기가 이제 성범죄자들이 발찌를 찬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네. 발찌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이 집에 살던 남자애가 발찌를 차고 있으니까 그 동네에 뭐 슈퍼를 가도 음식을 안 판다, 뭐 식당 가도 음식을 안 판다, 뭐 이런 일이 많았나 봐요. 네. 그러니까 집단에는 이제 힘들었겠죠. 어디 가도 따가운 시선이 오니까 네. 거기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세를 받으면은 똘비가 살던 그 집 주변에 여대가 하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거기서 좀 살았었나 봐요. 근데 여자애들이 거기서 살면은 그렇게 귀접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나간 애들이 몇 명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이 나름 이제 소문 있는 무당을 찾아가서 근데 무당이 와서는 이 남자 귀신을 끌고 데리고 가거나 처리를 해준 게 아니라 여자 귀신을 오히려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귀신을 건드려라, 사람 건들지 말고. 그래서 포주짓을 한다고 뭐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 귀신을 그걸로 팔아버린 거죠. 귀신끼리 그렇게 하게끔 만들려고. 그리고 나도 나중에 이제 똘순이가 얘기를 해준 건데 예. 종종 허주라고 하죠. 그 잡귀를 모시는 무당들이 돈에 눈이 멀면은 예. 귀신을 붙여서 보내는 경우가 있대요. 종종 있대요. 아유, 많아요. 그런 경우. 네, 생각보다 꽤 있대요. 그래서 아예 네. 귀신을 붙여서 보내고 귀신 때문에 애가 힘들어하면 뭐 굿을 한다던가 부적을 판다던가 그러니까 그 무당도 아마 그런 의미로 네. 여자 귀신까지 보냈을 거라고. 근데 자기 생각보다 이 남자 귀신이 더 독했을 거라고. 그래서 네. 아마 남자애가 들어오자마자 그 남자 귀신이 남자의 몸에 계속 불어넣었을 거라고, 이 여자애랑 하라고. 그래서 체력은 자기 걸 쓰는데 아마 그 남자 귀신이 그랬을 거라고. 네. 그리고 그 아까 여자 귀신이 자기 나가라고 한 게 자기 보기 싫다가 아니라 빨리 너라도 도망치라 이런 느낌이었을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똘비는 주말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매번 보육원이나 이런 데 가서 봉사를 하고 있죠. 야. 왜냐면 자기는 이 자기 착각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때 들었던 정말 비명 소리들이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지금도.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 자기 죽으면 거기 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예.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되게 봉사 착실히 하고 기부도 좀 하고 그러고 살고 있죠. 정말 섬뜩한 이야기를 이렇게 재밌게 들었네요. 아,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좀 얼마 안 된 일이고 하면 연결 잘 되게 쭉 할 텐데 사실 기억이 너무 오래전 일이라 뜨문뜨문 나는 게 좀 있어요. 아니에요. 너무나 이야기 잘 해주셨고, 그리고 왜 닉네임이 이세계 여행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속에 있는데 다른 세계의 사람을 만난 거잖아요, 결국에는. 정말 다른 세계 여행 간 느낌이었죠. 왜냐면 그러니까. 그 시기에 저는 되게 과학을 믿고 있는데 내 앞에서는 여태까지 부정하던 귀신 얘기 막 이런 게 오고 가니까 진짜 무슨 엘프 보는 느낌이었어요. 예.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저는 공감이 돼요.
그래서 그 몇 년 사이에 제가 참 많은 일을 겪었고, 결과적으로 이 똘순이랑 연이 끊기는 이유가 저는 그냥 되게 평범하대요. 그러니까 굳이 방패도 없고 네. 특별히 기가 센 것도 아니고 그냥 너는 아무 연결고리 없는 앤데 괜히 이제 똘순이랑 오래 붙어있고 친하게 지내면서 똘순이 표현으로 냄새가 밴대요. 영향이 갈 수밖에 없죠. 예. 이게 좀 원래 영감 센 사람 주변에 있으면 영감 없는 사람도 좀 그게 올라온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외로워요. 주변을 떠나니까. 문제는 제가 방패가 아예 없어서 네. 잘못하면 더 큰 꼴 볼 수도 있다고. 그래서 나중에 좀 자기가 이제 완전히 컨트롤이 될 때 그때 연락 다시 하자 하고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되네요. 자, 일단은 그러면 오늘 이야기 말고도 똘순이 그분이랑 같이 겪었던 이야기들이 여러 개가 있나요? 많기는 많은데 네. 사실 짜잘한 거는 재미가 없고 큼직한 거는 몇 개 기억이 나요. 그러면 짜잘한 거는 모아서 하면 될 것 같고 큰 거는 큰 거대로 하면 될 것 같고 그죠? 짜잘한 거는 사실 제가 6년 사이에 되게 많은 일을 겪긴 했는데 기억나는 대로 돌비님한테 이제 제보를. 감사합니다. 네. 사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군대 얘기도 똘순이가 좀 엮여 있는 게 있어서 웬만한 거 좀 엮여 계시는구나 그분이. 저는 영적인 일에는 다 똘순이 아니면 이모님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똘순이 분이 머리채 잡고 싹 눈빛이 변하면서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전 알았어. 이거 똘순이님 아니다. 저는 그거를 나중에 이제 군대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죠. 그때 봤는데, 그때 처음 봤는데, 똘순이가 고향이 경상도 쪽이에요. 납치가 좀 심한 편이고, 목소리 톤도 좀 기운 없는 경상도 사람 같아요. 근데 그때는 되게 또렷또렷하게 서울말로 하는데, 표정이 패왕색 팩이라는 게 진짜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 배황색 있지. 팩이라는 건 있어요. 예, 그 기운이라는 싶더라고요. 게. 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똘순이님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말씀을 워낙 잘해주시고, 이게 또 순화를 해도 다 알아들었어요. 너무나 잘 알아들었고, 우리 교수님들도 너무 많이 잘 알아들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끝내기 전에 죄송한데, 네. 이건 똘순이가 나중에 해주는 건데요. 혹시 저도 그렇고, 뭐 귀족분들도 그렇고, 귀족분들 중에서 이제 남자분, 여자분 안 가리고, 귀접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든 빨리 털어내려요. 그렇죠. 그거는 방송에서 거의 맨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것도 아셔야 돼요. 여행자님도 아셔야 되는 거는, 끊을 사람은 끊을 수 있겠지만, 못 끊을 사람은 못 끊어요, 그거. 이게 하는 중간에는 정말 나쁜 양만큼 끊기 힘들지만, 귀접에서 끝이 좋은 경우를 단 한 꼴도 못 봤대요. 못 보죠. 좋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항시 조심해야 돼요. 꿈에서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 나오면 그냥 도망치세요. 그죠? 그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예요. 네, 꿈에서 나오는 이쁘고 잘생긴 거는 다 그냥 마귀. 그죠? 큰일 납니다, 정말. 네, 진짜 큰일 나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에 아니면 유혹을 못 이겨서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남들한테 얘기도 안 한대요. 못하게 할까봐. 그 친구가 한동안 나오지도 않았다니까. 그 애가 뼈다귀가 돼 있었어요. 정말 뼈다귀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여행자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얘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가 또 이 세계를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경험을 못 해보신 분들이 여기 수두룩 빽빽 또 많겠죠? 아마도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내 주변에는 귀신 보는 사람이 없어. 아니면 귀신 보는 사람이 이렇게 귀신이랑 연관돼서의 이런 에피소드를 나는 겪어본 적이 없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겪어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고, 겪지 않으신 분들은 대략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요, 그냥 너무 이질적인 느낌이 들어요. 이거 현실이 맞나? 근데 그 현실이 맞나라는 생각에서 그게 현실이구나를 느끼는 이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 속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하지만 너무 과하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휴휴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항상 좋은 목소리로 설명을 워낙 잘하시다 보니까
머릿속으로 상상이 정말 정말 잘 되는 참여자분 중에 한 분이시죠.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돌민이. 이야, 역시 언제나 들어도 이 목소리가 좀 아까워요. 가찬이십니다. 이 목소리는 어디 TV 프로그램에 한번 나와야 돼요. 졸비에 나오고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제 채널 말고 더 뭔가 거대한 그런 플랫폼에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그래도 저희 채널에라도 와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휴휴님, 또 휴희경님이라고도 불리는 그분이신데, 오늘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될지 조금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머니 얘기를 할 텐데, 여기 이제 저도 잠깐 등장을 하고, 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있었던 일이고, 어머니께서 기도원에 다니시면서, 네. 원장하고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느 기도원일지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는 우리 또 휴휴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휴휴예요. 오늘 이야기의 키워드는 그냥 짧게 신의 이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귀신도 좀 등장을 하고, 이게 귀신 이야기인지 현실 공포인지 잘 모르겠는데, 무섭거나 이제 그런 것보다는 신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가, 도대체 무엇이 신인가, 이런 쪽의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시점은 90년대 후반이고, 장소는 이제 제가 서울에 살 때 이야기인데, 먼저 앞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러니까 저희 외갓집 모두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에요. 왜냐하면 외할아버지께서 일단 목사님이셨고, 어머니를 비롯해서 어머니 형제분들, 그리고 저희 세대 친척들까지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인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귀신, 그러니까 흔히 마귀라고 저희 부르기도 했었는데, 네. 그런 존재에 대해서도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 결혼하시고 저를 3년 만에 낳으셨는데, 네.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하도 이제 아기가 안 생기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원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한테 바치겠다, 목사님 시키겠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기도를 해서 저를 낳으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성경 공부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받았었고, 뭐 새벽 기도부터 교회도 이제 막 많이 데리고 다니셨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제 어머니하고는 붙어 있는 시간도 굉장히 많았고, 사이도 이제 굉장히 좋았거든요. 닮은 부분도 꽤 있었고, 어떤 부분이 닮았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안에 큰 일이 생기기 전에 어머니하고 저하고 같은 꿈을 꿔요. 근데 그게 딱 들어맞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뭐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돌아가셨는데, 한 달 전부터 일주일 단위로 같은 꿈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꿈을 어머니하고 저하고 동시에 계속 꿨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셔가지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꿈에서 이제 할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흰 옷을 입고 어머니한테 이제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나중에 보자, 인사까지 하고 뒤돌아서서 이제 밝은 빛이 보이는 곳으로 이제 걸어가시는 꿈까지 꾸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게 물론 꿈이라는 게 무의식이 수면 중에 이제 발현되는 경우도 이제 꽤 많았기 때문에 그게 무조건 맞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예민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을 꿈으로 많이 맞추셨던 게 이제 저희 어머니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랬던 어머니가 어떤 기도원장을 만나면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어떤 종교적인 측면보다는 네. 이야기 흐름상 이런 일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종교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사람의 문제였구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이야기는 종교를 좀 배제를 하고, 그죠? 예. 제가 중학교 3학년 정도로 기억을 하시는데, 이때는 이제 어머니께서 교회가 아니고 기도원을 다니시게 됐어요. 기도원 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위치가 이제 외진 곳, 아니면 뭐 산속, 이런 곳을 먼저 떠올리는데,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 기도원은 서울 시내에 있었어요. 번화가에.
근데 어머니가 이제 이때부터 기도원을 다니시다 보니까 뭐 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당연히 이제 기도원으로 일요일마다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얼마 안 있다가 그 기도원이 정말 밑에 있는 그 지방으로 뜬금없이 이사를 가게 됐어요. 네. 제가 이제 그 이유를 당시 이제 들었던 걸 기억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밑으로 내려가라고 응답을 해주셨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유가. 예. 근데 이사를 가려면 짐을 싸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기도원에 가서 짐 싸는 걸 도와주려고 이제 갔었는데 도와주다 보니까 원장방에 들어가서 싸다만 박스가 하나 있었거든요. 위에는 어떤 천 같은 걸로 덮여져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게 그냥 보여가지고 이제 쓱 봤는데 기독교라는 종교하고는 뭔가 이질적인 기분이 드는 물건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별 생각 없이 지나갔다가 세월이 좀 흘러가지고 성인이 되고 나서 어머니한테 나 그때 당시에 그 기도원 이사 갈 때 짐 정리 도와주러 갔다가 원장 방에서 이제 뭐 이러이러한 물건을 봤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 이제 그때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셔서 저도 알게 된 내용이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시참하려고 이제 얼마 전에 어머니한테 좀 자세하게 물어보고 다시 정리를 한 내용이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어머니 시점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90년도 중반에 직업 군인이셨던 아버지께서 전역을 하시고 작게나마 어머니하고 이제 사업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었거든요. 몇 년을 그렇게 고생을 하시다가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 결국 사업을 정리를 하시고 아버지께서 이제 택시를 하시게 됐어요. 그러다가 IMF가 터지면서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졌고 저하고 동생은 계속 커가면서 돈 들어갈 곳도 이제 많아지고 그냥 이게 너무나도 힘든 이런 일들이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제 계속 쌓이면서 너무 힘드셨대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기도도 많이 하셨고 이것저것 다녀보면서 이제 일도 하시고 뭔가를 해도 나아질 기미가 정말 눈꽃만큼도 안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장기간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생활고에 너무 피폐해져 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스스로 생각하셨을 때. 그래서 이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하고 좀 하고 싶으셨는데 아버지도 너무 힘드시다 보니까 소통이 잘 안 되더래요. 그래서 더 힘드셨고 그래서 이제 다니던 교회 목사님한테 이제 상담을 하면 뭐 현실적인 답변보다는 그냥 기도 많이 해라. 뭐 이런 말밖에는 못 들으셨대요. 뭐 헌금 많이 내라, 봉사 많이 해라, 뭐 이런 내용만 듣다 보니까 이런 교회에 대해서도 좀 염증이 생기셨고, 그 교회를 몇 번 옮기시면서 옮긴 교회마다 다 같은 말을 하더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도 마음속으로 이제 방황을 좀 많이 하기 시작하셨대요. 심적으로도 약해졌고. 그러다가 이제 동네에 있는 길을 걷다가 보니까 우연히 기도원 간판을 보게 됐대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가보자 이러고 조심스럽게 올라가 봤대요. 네. 기도원이 2층이었는데 올라가면서도 뭔가 알 수 없는 꺼리칙한 기분도 좀 있었고 가봤더니 어머니 또래로 보이는 여자, 이 사람이 이제 원장이었고 제 또래 되는 딸 1명 그리고 그 원장의 고모님이 이렇게 3명이 있었대요. 어머니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그 원장이 앉아있다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아직 이제 경계심이 조금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어떻게 할까 잠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원장이 어머니를 빤히 쳐다보다가 한숨을 푹 쉬더래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앉아서 어머니가 진짜 한참 우셨대요. 그 말 한마디에 위로받는 것 같았고 마음이 확 녹아지면서 막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밤 늦게까지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일, 몇 년간 힘들어졌었던 그런 생활들, 현재 상황 이런 이야기까지 쫙 하면서 정말 많이 위로를 받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원장이 너무 공감을 많이 해주고 본인을 따뜻하게 안아주니까 경계심도 확 사라지고 마음이 너무 이제 편해지더래요. 그렇게 대화가 끝나갈 때쯤에 그 원장이 어머니한테 시간 날 때 언제든지 한 번 더 오시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찾아가 봤대요. 가니까 그 원장이
어떤 남자를 자리에 눕혀놓고 배를 꾹꾹 누르면서 기도를 막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약간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그 모습을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까지 어머니 그 본인께서 기독교인으로서 뭔가 이질적인 모습들이 있더래요. 예. 이게 뭐냐면 그 원장이 이 남자가 귀신이 들렸다고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이제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특이한 게 기도를 하면서 이런 소리를 내면서 트랩을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뭔가 말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남자를 눕혀놓고 그 앞에서 배를 꾹꾹 누르면서 트랩만 계속 하더래요. 그렇게 한 30분 정도? 그 정도 시간이 이제 지난 것 같았는데, 그 원장이 갑자기 그 남자 배를 주먹으로 막 내려치면서 이 마귀새 썩 나가라고 막 그러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르더래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막 입에서 거품이 막 나오고 그러면서 막 몸부림을 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 남자를 막 못 움직이게 붙잡고 기도를 막 하다가 마쳤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옆에 서 있으니까 아,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하는 말이, 저 남자 귀신 들려가지고 기도원에 찾아왔는데 내가 기도해가지고 다 쫓아냈다고. 이렇게 계속 치료 좀 더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때 이제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게, 그러니까 적어도 어머니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귀신이나 마귀 이런 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고, 흔히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가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존재라고만 어머니가 알고 있었던 거지, 눈에 보인다거나 쉬운 말로 뭐 비 이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속으로는 아우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다가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같이 들더래요. 네. 그래서 아 그래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원장이 어머니를 빤히 보다가, 자매님 집에 아들 2명 있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깜짝 놀랐대요. 그러니까 그 원장이랑 그 전날 얘기를 할 때는 저희 얘기를 한 적이 없대요. 근데 그걸 얘기를 하니까 너무 이제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니까 하나님 옆에서 다 알려주세요. 그 큰아들 하나님한테 바친다고 기도해서 낳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것도 알려주세요? 하니까 그럼요. 그 큰아들 어릴 때 크게 다쳐서 죽을 뻔했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으니까 어머니가 다리가 막 떨리더래요. 우리 집에 대해서 다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무섭기까지 하더래요. 근데 그 원장이 너무나도 따뜻하게 씩 미소를 짓다가 큰아들 왜 다친지 아세요? 아들한테 들은 말 없어지죠. 근데 당연히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안 했으니까 모르잖아요. 무슨 말이요? 하니까 그 원장이 하는 말이, 하나님한테 바치겠다고 기도하고 그 약속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다시 데리고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하더래요. 왜냐하면 이제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크게 다칠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셨었냐면은, 그냥 뭐 목사님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하고 싶은 걸 그냥 시켜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실제로 했었대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어머니는 이 원장 말을 그 자리에서 다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원장이 이제 어머니한테 이어서 하는 말이, 그 큰아들이 그런 길로 안 가면 다음번에 진짜 데리고 갈 거예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보니까 자매님도 귀신이 안에 득실득실하다. 자매님도 치료받으셔야 된다고. 그날 그 자리에서 어머니는 아까 그 남자처럼 그 기도원에서 누워가지고 원장한테 귀신 쫓는 기도를 그렇게 받았대요. 몇 시간 동안. 근데 그 원장이 어머니 몸 안 좋은 것을 정말 귀신같이 맞췄대요. 그때 당시 어머니가 무릎이 좀 안 좋으셨는데 그 원장이 기도를 하다가 어머니한테 혹시 무릎 아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요 내 앞에 있는 사람 아니면 내가 머릿속으로 떠올린 사람이 어디가 아프거나 하면은 나도 그 부분이 아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이 내 가슴에도 떠올라요. 네. 이거 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얘가 지금 가슴이 너무 꽉 막혀 오는 거 보니까 자매님 속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말이 맞더래요. 당시 돈 문제 때문에 어머니가 알던 어떤 사람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것까지 다 맞추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맞다고 정말 그런 게 느껴지냐고. 그러니까 원장이
그렇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봤을 때 자매님도 저처럼 이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부터 저한테 기도로 치료받고 기도 많이 하면은 저처럼 귀신 쫓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얼떨결에 그 기도원을 다니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이제까지 알던 그런 교회나 기독교의 모습은 아니라서 이상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한편, 가족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고, 형편이 어려운 본인을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고 너무 이렇게 마음 편하게 대화를 해주니까 한편으로 또 신뢰가 또 가더래요. 왜냐면 이제 어머니께서 서울에서 교회를 다닐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헌금도 못 내고 이제 다니셨는데, 목사님이 이 인사도 안 받은 교회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많이 비참했대요, 스스로 느끼시기에. 근데 이제 이 원장은 형편이 어려운 본인도 받아주고 뭔가 이제 안아주는 느낌을 받다 보니까 심적으로 아마 좀 기댈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기도원을 다니시게 된 거죠. 그렇게 기도원을 교회 대신 다닌 게 몇 개월 정도 지났었는데, 원장이 어머니한테 한날은 그러시더래요. 이제 자매님 치료는 다 어느 정도 끝났다고. 마음속에 있는 뭐 원망, 미움 이런 거 다 귀신들하고 같이 쫓아냈고, 이제 자매님 큰아들 차례네요, 이러면서 저를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데리고 오라고 한 거예요. 실제로 그때 이제 어머니 무릎이 많이 안 좋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무릎이 괜찮아졌대요. 아픈 증상도 사라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도 그 말에 이제 신뢰를 하셨고, 자연스럽게 저를 이제 데리고 가야 되는데, 큰아들은 무슨 치료를 받아야 되냐고 이제 물어봤대요. 그럴 때는 그 원장이, 자매님 큰아들 예전에 그 사고 나서 지금 후유증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머니가 또 너무 놀라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점 때 말씀드린 제가 다친 그 사건 이후에 얼굴이 이제 마비가 왔다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흉터처럼 남아 있었던 후유증이 뭐냐면, 제가 왼쪽 눈에서 눈물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걸 그 원장이 얘기를 하더래요. 얘기를 하면서 왼쪽 눈에 눈물이 왜 안 나오는지 아냐고. 그 귀신이 왼쪽 눈 그걸 막고 있다고. 근데 이제 어머니는 정말 그런가 싶어가지고 저를 이제 원장한테 데려갔어요. 저도 이제 이 부분은 제가 겪었기 때문에 이제 기억이 나는데, 잠깐 제 시점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끌려가지고 그 원장한테 가보니까 원장이 제 얼굴을 또 많이 보더라고요. 보면서 치료합시다, 누우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웠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제 눈을 싹 덮더니 이러면서 트림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손을 확 떼더니, 큰아들 이 상태로는 내가 안 된다, 이거 당장 금식기도 시켜야 된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3일 동안 물 빼고 아무것도 못 먹고 강제적으로 제가 금식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는 안 됐어요, 그 당시에. 배고프다, 미치겠다,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저는 이제 금식을 했는데, 기도원에서 이제 금식을 한 게 아니고 집에 가서 학교도 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저는 힘들게 이제 금식을 3일을 했는데, 딱 끝나니까 어머니가 이제 밥을 먹이고 다시 기도원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네. 가서 이제 금식 다 끝났다고 그랬더니 그 원장이 제 머리에 손을 딱 얹어요. 잠깐 이렇게 있다가, 진짜 금식했네, 아무것도 안 먹었네, 잘했어, 그럼 지금부터 기도해야지. 그러니 저를 눕혀가지고 맨 처음에 했던 것처럼 손으로 제 눈을 딱 덮더니 막 이러면서 또 트리를 막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할 때 방언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로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1시간 정도? 저는 누워가지고 뭐 집중이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는 옆에서 어머니도 같이 앉아서 막 기도를 하시고 계셨고, 어느 순간 이제 원장이 손을 탁 떼더니, 됐네요, 귀신 쫓아냈어요, 이제 눈 떠봐. 제가 이제 눈을 딱 떠서 원장 얼굴을 보니까 원장 왼쪽 눈에서 눈물이 막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왼쪽 눈에도 눈물이 막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때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뭐야 이거? 왼쪽 눈에서 저는 눈물이 이제 안 나오다 보니까 항상 이제 인공 눈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막 눈에 넣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왼쪽에서 이제 눈물이 막 나오다 보니까 이러고 있었는데, 원장이 제 머리를 싹 쓰다듬으면서 너도 나처럼 언젠가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이제 먼저 집에 들어가.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다시 어머니 시점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이제 그 일까지 있다 보니까 어머니도 이제 기도원에서 참 기도를 그때부터 열심히 하셨었대요. 그렇게 1년, 2년 이렇게 다녔는데 한 2년 정도 됐을까? 어머니는 이제 기도원에 다니면서 그래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대요. 이미 이제 그 원장에 대한 신뢰가 이제 쌓여져 있었던 그 상태이지만 뭔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머리랑 가슴이랑 계속 충돌이 일어나더래요. 여기 계속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 일단은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성경에 관련된 얘기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펴놓고는 있는데 항상 귀신 쫓는 얘기, 이걸로 시작해서 질병 치료, 그리고 귀신 얘기로 마무리가 됐고. 근데 이제 원장 본인은 본인 이제 목사이면서 원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밖에 없는 게 좀 이상했대요. 그리고 기도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프면 이 원장이 병원을 못 가게 했어요. 무조건 본인한테 기도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 기도원에 원장님 그 고모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고모가 감기에 심하게 걸려갖고 열이 펄펄 나는데 이거는 귀신이 그런 거다. 그러면서 고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픈 거다. 그래서 기도만 계속 시켰대요.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잡아두니까 어머니가 옆에서 보니까 그 고모가 원래 병원을 가더래요. 그리고 주사 맞고 약 먹고 나은 거예요. 그걸 나중에 원장이 그 사람이 기도원에서 약봉지를 발견하고 막 노발대발 막 성질을 내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 고모도 일주일간 금식을 시켰대요. 병원 간 것도 귀신 들려서 간 거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모든 병을 귀신이랑 연결시켜가지고 무조건 본인한테 기도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강요를 이제 했던 것도 있었고. 근데 더 이상했던 게 원장의 과거예요. 아무도 이 원장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그러니까 이 원장 말로는 예전에 이제 뭐 일반적인 가정을 꾸려서 살고 있었는데 성격 차이로 남편이랑 이혼을 하면서 딸을 본인이 데리고 살다가 힘들어가지고 집에서 스스로 이제 안 좋게 하려고 하다가 자신의 처지가 너무 한스러워가지고 몇 시간을 그 자리에서 막 울었대요. 그렇게 한참 울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때부터 이 길을 걷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여기서 제일 이해가 안 되더래요. 보통은 교회를 다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 원래부터 기독교인이거나 아니면 중간에 전도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교회를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 믿게 되는데 그냥 자기 집에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 안으로 들어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이런 의심이 계속 가던 와중에 네. 어떤 일이 하나 생겨요. 어머니가 이제 한날은 도저히 이상해서 당분간 기도원은 좀 가지 말아보자 이 생각을 하고 한 2분 3분 정도 있다가 원장이 집으로 찾아왔대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이제 원장님이 있으니까 어쩐 일이냐고 하니까 원장이 이제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자매님한테도 능력을 내려주신다고 했다. 지금 나랑 같이 기도원으로 잠깐 갖고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얼떨결에 따라 나섰대요. 나서가지고 같이 이제 기도원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원장이 하는 말이 이제부터 저랑 같이 귀신을 좀 쫓을 수 있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보다는 일단 기도 먼저 해드릴게요. 누워보세요. 근데 어머니가 누우니까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부터 치료할게요. 라고 하면서 조금 전에 어머니가 했던 생각을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 의심하는 마음을 회개하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이제 어머니 속으로 이거 내가 괜한 의심을 했나? 이러면서 같이 누운 채로 기도를 같이 했대요. 그렇게 20분 정도 기도를 딱 하고 원장이 이제 어머니를 일으켜서 앉혔대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하는 말이 자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원을 쑥 둘러봤는데 보이더래요. 귀신들이 벌레처럼 가닥을 미친 듯이 기어가지고 기도원 밖으로 막 도망가는 게 보이더래요. 예. 어머니가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놀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원장이 자 이제 보이시죠? 오늘부터 저랑 같이 삼형제의 길을 걸으시면 된다고. 이제부터 전도사님이라고 부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어머니가 몇 번이나 자리에서 주저앉았대요.
왜냐면 지나가는 사람이 쑥 지나가면 어떤 사람이 지나갈 때는 무릎이 아프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은 가슴이 답답해지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은 머리가 그렇게 아프더래요. 그러면서 그 원장처럼 으프 하면서 트림이 저절로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그 원장이랑 같은 거를 보고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네. 그때부터 어머니는 내가 이렇게 걷는 게 내 길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됐대요. 기도원 찾아가가지고. 그리고 한 번은 원장이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부터 직접 귀신을 한번 쫓아보라고. 그래서 아파서 기도원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머니를 불러갖고 직접 기도해서 치료해보라고 시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어떤 부부가 기도원에 왔대요. 그때도 원장이 어머니한테 기도를 시켜요. 그래서 그 남편을 어머니가 딱 봤는데 보자마자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한테 허리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나 얼마 전에 허리 수술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화가 막 나더래요.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분노가 막 치솟더래요. 가슴에서. 그래서 혹시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냐고. 그러니까 그 남자가 입을 못 다물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돈 빌려갖고 떼먹고 안 갚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지금 대판 싸우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장이 옆에 있다가 그 남자한테 지금 당신 귀신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기도받아야 된다고 이러면서 어머니하고 같이 그 남자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막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어머니도 보이더래요. 그 남자 안에서 눈, 코, 입 이런 데서 검은 연기 같은 게 막 피어오르는 게 보이더래요. 그리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확실하게 보인 게 뭐냐면 그 원장이 트림할 때 으프 할 때마다 입에서 검은 액체가 밑으로 분수하듯이 막 쫙 쏟아지더래요. 엄청 끈적해 보이는 액체가 으프 할 때마다 쫙쫙 하고 나오는데 이게 이해가 되더래요. 그리고 어머니도 트림을 할 때도 나오는 게 보이더래요. 근데 이제 그 원장은 그게 귀신이 나가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였고. 근데 이때부터는 저는 그게 조금 스트레스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갔다 집에 오면 어머니가 절 딱 보자마자 머리를 부여잡고 아우 머리야 너 어디 갔다 왔어 이러면서 제 행적을 다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저도 어머니가 좀 무섭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장 같은 경우는 그 딸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딸이 몰래 담배 핀 것도 맞춰가지고 강제로 막 금식시키고 막 그랬으니까 야, 이거 뭐냐, 진짜? 그 원장하고 어머니가 다를 건 없었어요. 그때부터는. 그렇게 어머니가 그 기도원을 더 열심히 다니게 됐는데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이 하나 또 생겨요. 왜냐하면 이 원장이 어머니한테 기도원 운영 명목으로 어느 순간부터 헌금을 그렇게 내라고 하더래요. 근데 이제 어머니 돈이 없으니 일을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아니고 전도사님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남편이 일을 하지 않냐. 그 돈으로 헌금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답이 없는 대화가 몇 개월 동안 계속 이어졌대요. 어머니 입장은 안 그래도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본인도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와중에 교회나 기도원 이런 데서는 또 기도만 하라고 그동안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거예요. 정말 내가 기도만 하는 게 맞는지 일을 해서 가정 형편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이때부터 뭔가 강하게 그 원장한테 거부감이 막 들기 시작했대요. 그러는 와중에 어느 날 그 기도원에 한 30대 중반의 어떤 여자가 한 명 찾아왔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여자분이 굉장히 불쌍한 분이세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분인데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서 어머니는 도망갔고 예. 자라면서 친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굉장히 장기간 주기적으로 안 좋은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 이 여자분이 집에서 도망 나와요. 그리고 떠돌다가 안 좋은 일을 이제 하게 됐었고 그러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하던 곳에서 이제 쫓겨나고 그렇게 정처 없이 흐르다가 이 기도원에까지 온 거예요. 재워달라고 이제 오니까 원장이 그 여자를 보더니 안 받아준다고 나가라고 하더래요. 근데 그 여자가 나 돈이 있다고 하면서 통장을 딱 보여주더래요. 원장한테.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그걸 옆에서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냥 그 원장이 통장을 딱 봤더니 안에 얼마 있는지 쓱 보더래요. 그러더니 그 통장을 자기 주머니에 넣더래요. 넣으면서 지금 이 통장은 하나님이 나한테 보관하고 너를 거두라고 하시네. 이러면서 그 여자를 기도원에서 지내게 하고
그 여자 통장이랑 도장 이런 걸 다 가져가더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보자마자 어머니 이제 옆에서 정신이 확 깨더래요. 결국 나도 이 꼴 나겠구나. 내가 뭐 한다고 여기 붙어 있었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당장 박차고 나가기에는 이 원장이 너무 무섭더래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단지 집이 어려웠고 내가 뭘 하면 되는지 답을 찾고 싶었던 건데 본인이 이제 그 순간에는 너무 멍청하고 힘들다 보니까 올바른 판단을 못했구나. 여기까지 와서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막 그때서야 막 들더래요. 그때부터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었는데 어느 날은 그 기도원에서 다른 교회의 어떤 전도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됐대요. 그분도 이제 여자분이셨는데 그 전도사님은 아들이 이제 군대에 갔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바람에 외아들을 잃었대요. 그래서 힘든 시간을 그렇게 지냈던 그런 분이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어머니를 보고 몇 번 대화를 나눠보다가 왠지 모르게 어머니랑 단둘이 좀 대화를 계속 하고 싶어 하시는 게 느껴졌대요. 그런 모습이 어머니 느낌에는 싫지는 않았대요. 그리고 그 원장은 단둘이 뭔가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참에 어떻게 알고 나타나가지고 대화를 못하게 하는 그런 느낌을 또 받았대요. 그렇게 몇 주가 이제 지났는데 그러다가 이제 경기도의 어느 지역에 정말 큰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다른 교회 여러 교회들 뭐 기도원 이런 데서 부흥회 같은 걸 이제 하게 되는 일정이 생겨서 어머니가 다니던 그 기도원도 거기에 이제 가게 됐어요. 어머니도 이제 그 기도원을 가려고 하는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 어머니한테 오더래요. 와가지고 어차피 이 부흥회 일주일 동안 하는데 제 차 타고 같이 가시다고. 그러면 저희 고맙죠. 해서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그 전도사님 차를 타고 단둘이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그 전도사님이 차 안에서 운전을 쫙 하면서 어머니한테 이제 그러더래요. 제가 여기서 꼭 당신만은 데리고 나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니까 여기 기도원 내가 봤을 때 이 원장이라는 사람 목사도 뭐도 이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그리고 예? 그러니까 못 느꼈냐고 예배 드릴 때 성경에 대한 내용 얘기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여기서 보니까 순 귀신 얘기밖에 안 해요.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랑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머니 생각에도 전도사가 하는 말이 다 맞더래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원래 목사님 딸이었고 이 기도원에서 귀신을 쫓는 이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께 있다 보니까 그걸 쉽게 못 받아들이는 상황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슴으로는 맞다 하는데 우리가 용납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계속 이제 혼자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전도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 혹시 어떤 교회 다니시냐? 그러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교회 다니는데 이 목사님이 정말 잘 현실적으로 말씀 잘 해주신다. 그래서 혹시 나도 거기 가서 공부할 수 있냐? 다닐 수 있냐? 하니까 다닐 수 있다고. 언제든지 연락하라. 그러면서 그 목사님 교회 연락처하고 목사님 연락처를 주시더래요. 그걸 받아가지고 집에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원도 안 나갔대요, 어머니가. 그래서 혼자 계속 생각을 하셨대요. 내가 이게 정말 가는 게, 옮기는 게 맞나. 그래서 이제 뭐 청소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이제 막 하면서 속으로 기도를 하셨대요. 내가 이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기도원에서 나와갖고 교회를 옮기는 게 잘못된 길이라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속으로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그날 밤에 꿈을 꾸셨는데 정말 꿈에 나왔대요. 꿈에 어머니가 가려고 했던 그 교회 목사님이 나와서 어머니를 그렇게 괴롭히더래요. 그러고 나서 꿈을 탁 깼는데 이거 진짜 옮기면 안 되나 보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들더래요. 그래서 그날은 옮기려던 그 교회를 안 나가셨고 그 다음날 한 번 더 꿈을 또 꿨대요. 꿈에 그 괴롭히는 목사님이 또 나왔대요. 나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목사님이 어느 순간 원장의 모습이었대요. 그 기도 원장의 모습. 어? 그러니까 목사님인 줄 알고 봤는데 원장의 얼굴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원장이네? 그래서 옷을 봤는데 입고 있는 옷이 무당 옷을 입고 있더래요. 그리고 무복을 입고 있는 원장 팔 다리에 줄이 쫙 연결이 돼 있는데 그 뒤에서 목 위로 없는 어떤 귀신이 그 줄을 막 당기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 줄을 감아가지고 또 다른 줄을 들고
어머니한테 벌려고 다가오는 걸 봤대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꿈에서 확 깨신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어머니가 스스로한테 이제 말을 걸었던 게 야, 너 꿈을 믿냐? 사람을 믿냐? 성경을 믿냐? 어머니는 속으로 나는 성경을 믿어야겠다. 그러면서 교회를 옮겨가지고 그 목사님을 만났대요.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어머니가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그 고민을 얘기를 했대요. 우리 집이 지금 많이 어려운데 어떤 교회를 다니든지 간에 나한테 기도만 하라고 하더라. 이게 맞냐? 이거부터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남편이 어떤 일을 하시냐? 택시를 한다. 그러면 아내도 일을 해야 된다. 남편 혼자 택시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 본인도 일을 해서 남편의 짐을 덜어주는 게 부부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을 듣는데 그렇게 속이 시원할 수가 없었대요. 너무 현실적으로 조언이 마음에 왔고 그동안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답을 내렸던 그런 얘기였대요. 그래서 어머니도 그때부터 일을 하셨고 성경 공부는 그 목사님 만나서 하셨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그럼 당연히 그 원래 다녔던 기도는 안 갔잖아요. 근데 그 기도원의 그 원장이 전화가 오더래요. 왜 안 나오냐고. 그러면서 지금 내가 기도를 하다가 우리나라가 큰일 난 것 같다. 같이 기도를 해야 된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이제 막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걸로는 그 원장이 아마 눈치를 챘었던 것 같다. 내가 떠나려고 했던 거를. 근데 그거를 못 떠나게 하려고 어떻게든 잡아두려고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 어머니한테 가스라이팅을 했는데 계속 하려고 했던 것 같다. 이제 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확신이 생기니까 이제 막 계속 밀어냈대요. 안 간다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새로 왔던 30대 그 여자분이 있잖아요. 그 여자분이 어머니한테 한번 전화가 왔더래요. 자기 좀 도와달라고. 왜 그러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원장이 돈을 안 준대요. 그 통장을. 그러니까 자기가 뺏긴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든 나랑 같이 원장을 설득하든 그 돈을 좀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 근데 그 안에 돈이 얼마나 있냐 물어보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는데 거의 1억 가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은 안 좋은 일을 하면서 돈을 다 모아놨던 거예요. 근데 그걸 뺏어가서 못 돌려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이 이제 1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게 거의 한 20년 전 일이잖아요. 그럼 엄청 큰 돈이잖아요, 지금보다는. 근데 그걸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그 원장하고 너무 엮이기 싫었대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경찰에다 신고를 해라. 나는 이제 그 여자하고는 엮이기 싫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고민을 했대요.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계속 기도원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 왜냐면 원장의 딸하고 제가 많이 친해가지고 그 딸하고 놀려고 저는 계속 갔었던 거고. 근데 이제 원장이 어떤 걸 알게 됐냐면 돈 뺏긴 그 여자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나 이거 그 전도사님한테 얘기했다. 돈 달라. 계속 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머니가 그 원장에 대한 치부를 알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거를 원장이 알자마자 어머니를 더 이상 잡지 않았대요. 오히려 짐을 싸가지고 지방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도망가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간 거라고 나중에 어머니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떠났고 어머니는 그 이후로 그 원장에 대한 소식 이런 거는 전혀 몰랐었고 근데 이제 풀리지 않는 일이 하나 뭐가 있었냐면 어머니가 그 원장하고 같은 능력을 갖고 있었잖아요. 네. 이게 안 없어지더래요. 지나가는 사람, 뭐 알고 있는 사람, 어머니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감정이나 안 좋은 것이 네. 어머니한테 계속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하지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한날 이제 어머니가 TV를 보셨는데 무속 관련된 내용이 나오더래요. 근데 그 무당분이 하는 말이 어머니를 완전히 이제 놀라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맞추시나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그 무당이 하는 말이 네. 어머니가 처음에 원장하고 대화를 할 때 들었던 얘기하고 같더래요. 이 사람이 아프면 내가 여기가 아파. 아, 맞아.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면 나도 이런 감정이 들어. 그러니까 어머니도 아, 이 사람 무당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그때부터 그런 아픔이나 고통이나 아니면은 그런 감정이 느껴지면 애써 무시를 했대요. 이거 가짜야. 이거 가짜야. 근데 점점 어느 순간부터 그게 없어지더래요. 예. 근데 20년이 더 지나고 나서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머니도 아직까지 그거는 가슴이 아프시대요. 그것 빼고는 다 없어졌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이사할 때 원장 방에서 봤던 그 박스 안에 있던 예. 그게 뭐였냐면 전 처음에 그게 한복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무복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것도 방울이 있었고 무구가 있었구나. 제가 그걸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어머니가 그동안에 있었던 거를 저한테 다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 얘기를 들으면서 그 원장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모시고 있는 게 신이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가 믿고 있는 신이라는 그 이름이 네. 다 같은 이름으로 얘기를 하지만 각자에게 다 다른 존재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오늘 가져와 봤어요. 야, 이거는 너무 미스테리하고 기괴한데, 이거 진짜. 예. 야,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이 이야기는요, 정상적인 기도원 혹은 기독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종교 비하는 안 하시는 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효윤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신 거는 이랬던 적이 있으니까 어머니께서 그래서 또 많은 분들에게도 말씀을 해주시고 싶어서 해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야, 아니, 근데 무당이, 저는 이 생각도 드네요. 무당이 사람을 그렇게 홀려먹고, 뭔가 사기를 치고 그러려면, 그냥 무당으로 했어도 충분히 했을 텐데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응. 뭐 이런 경우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무당이었을 수도 있고 무당을 하려고 했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무당이었는데 본인이 신이 뭐 빠져나갔거나 이래가지고 어떤 같은 거를 같은 쪽에 일을 하려고 네. 그냥 그렇게 한 게 또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사실 어떻게 뭐가 정답이겠구나라고 정확하게 예측되는 거는 없어요. 그렇죠. 그냥 정말 희한한 일이다. 진짜 뭘까, 이거는?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들어보네요. 아니, 기독교 쪽에서의 사이비면 그쪽으로 사이비로 쭉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끌어내는데 무당 쪽 나쁜 사이비면 무당 쪽에서도 그러고요. 근데 이상한 콜라보가 되어 있네, 이게. 그렇죠. 저도 사실 이해는 안 돼요. 지금 생각해도. 근데 그 능력을 어머니께서 계속 가지고 계셨다라는 게 이게 완전히 무시하기에도 쉽지가 않네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차츰차츰 없어졌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이거는 영상이 올라가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한번 보긴 봐야겠네요. 네. 저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요. 참, 오늘 휴휴님께서 이야기 너무너무 잘 해주셨고 어머니께서 앞으로 뭐 이런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긴 하지만 그래도 휴휴님께서도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언제나 항상 건강하시고 육아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이 많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다 똑같죠. 네, 뭐. 아유 힘내시고 대한민국 아버지들 전부 다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 이야기 들으시고 저는 이런 이야기는 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일단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런 기도원이라든지 아니면 무당인데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결말은 좀 열린 결말로 끝이 났네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